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1절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꿈에서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염려, 걱정, 나의 문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을 첫째로 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먼저였습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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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서도 아버지여 나의 삶이 먼저였습니다. 나의 문제가 먼저였고 나의 아버지여 탐심이 먼저였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어느덧 아버지여 나의 성공이 되어 있고 나의 욕망이 되어 있고 나의 정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여 하는데 나는 아버지여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데 나는 아버지여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하였는데 십자가 아래 흐르는 그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였는데 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멀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스마트폰을 가까이하며 세상의 오락을 가까이하며 주의 십자가를 놓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는 아버지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내 일생 소원도 찬송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도 찬송하는 것이 아버지여 그 누가 나를 부를지언정 찬송하는 것이 숨질 때 되어도 찬송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95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중한 죄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캄캄해진 어둠 같은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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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몸이 힘들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자신의 삶의 생활 가운데 삶이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허리와 무릎 어깨와 목 아버지 관절까지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굳어지고 아버지여 지친 영혼에게 아버지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선태양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치료하는 가정들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료 가운데 주님의 손길 가운데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편안히 숨쉬고 아버지여 잠을 잘 잘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뇨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눈으로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아버지 우리의 신음하는 음성을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아직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업과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취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인도하는 아버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여 믿음뿌리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업을 준비하며 사업을 아버지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축복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로부터 출산까지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아버지 잘 자라며 아버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언제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제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으면서 다 아시겠지만 비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염려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비판받아도 되니까 비판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비판 그까짓 거 좀 당하면 어때? 나는 비판하겠다.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말씀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선 시대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보면 옛날에는 삶의 영역이 되게 좁았잖아요, 그죠? 비판할 인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욕하면 사돈의 팔촌이죠, 그죠? 한 마을에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한테 가서 누나 욕하고 누나한테 가서 동생 욕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소식 때 아주 믿음이 작을 때 욕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요 정도였습니다. 강아지, 송아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만나지 않아도 유튜브를 보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또 정치인 나는 전혀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듭니다. 이게 참 정치 이야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쉽게 남을 비방할 수 있고 쉽게 남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정작 나는 그 사람과 대화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참 이 말씀을 볼 때 참 비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요즘에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좀 많이 좀 싫어합니다. 막 호르무즈 저 해협 있고 저쪽에 있는 분하고 바다 건너 계신 분 때문에 이런 상띠것이군요. 하여튼 이런 또라이가 이러면서 고마디는 한마디는 합니다. 근데 좀 그렇게 사정이 있겠죠, 그죠? 너무 쉽게 비판하는 저의 모습, 너무나 쉽게 그냥 사람을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비판하면 좀 마음에 탁 오지 않겠지만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마음에 탁 옵니다, 그죠? 너무나 쉽게 남의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별식과 같아서 재밌습니다. 이게 저도 해보면 남의 말하면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갑니다. 그래서 저쪽에 2층 피자집에 앉아서 많이 잡담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맛집 터라던데 시간이 잘 갑니다. 이게 은혜를 나누면 조금밖에 안 가는데 남의 말이 시작되면 금방 갑니다. 시간이 막 도망가듯이. 죄를 짓는 게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다 은혜를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도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그죠? 다 내한테 돌아와서 화장실 가서 혼자 합니다.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혼자 벽 보고 합니다. 누웠을 때 또 십자가 보면 회개기도 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정작 말씀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많이 비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너무나 쉽게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의 비판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단죄하고 단정짓고 정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냥 이런 사람이야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의 마음을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냐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좀 덜한데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보면 개가 딱 마주치면 두 마리가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자세를 낮추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나 안 낫나? 이게 너보다 낫다 안 낫다?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나은지 저 사람이 나은지 이렇게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추고 있어야 되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낮추는 마음일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판단하느냐? 너가 왜 하나님 자리에 가 있어? 주제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가 과연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너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라는 물음이죠. 그래서 판단할 때에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특정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바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두렵다. 이 참 어렵다라고 느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단정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 그대로 하나님이 그 기준의 잣대를 나한테 두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 기준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뒤에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가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이해하는 그 사랑과 이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꼭 책상에 붙여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참 헤아리는 게 어렵거든요.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과 이해를 수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이해, 헤아림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기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판단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막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막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헤아림을 받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뒤돌아봐야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사랑과 이해심으로 이웃을, 가족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티와 들보를 비교했을까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걸 비교했거든요. 들보는 지붕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입니다. 기둥과 기둥에 들보를 올리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거거든요.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눈 속에 콩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보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찹쌀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눈 속에는. 눈 속에는 팁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큰 걸 한번 넣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그냥 왔던 깨달음이 하나님은 인생이 얼마나 웃기시면,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서로 비판하고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말도 안 하는 것 행동을 하고 있으면 참 이런 비유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 어차피 눈 속에는 티밖에 모르는데 안 들어가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 내 눈에 있는 티지만 그 티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남의 눈의 티가 하나님 보시기에 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눈은 막혀 있기 때문에, 들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저 상대방의 결점, 내가 보는 저 상대방의 비판하는 그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너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에 가려진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회개해야지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개돼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티를 보는 게 먼저지 남의 티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내 눈이 가려져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살아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이 그것이 들보가 되어 자꾸 남의 티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것을 붙잡고 사람을 보면, 그것을 붙잡고 사람을 대하면 결국 나오는 것은 비판하는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아멘.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사람은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개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과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틀리냐는 거죠. 왜 네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눈이나 네 들보나 빼고 네 눈이나 해결할 것이지.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할 것이지. 왜 네한테 안 맞다고 뭐라 하냐고. 너의 생각, 너의 경험과 맞지 않다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자기 성찰이 없는, 진실된 회개가 없는 도움은 오히려 폭력일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게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서 분노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짜증이 나서 그냥 화가 올라와서 나와 맞지 않아서 하는 건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은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자꾸 남의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들보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외모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지식적인 것입니까? 어떤 들보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이해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쉽게 합니다. 우리가 음란죄 지으려면 잘 짓겠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는 뭐 그냥 아유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외식하는 자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먼저 들보를 빼어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권면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저 사람은 좀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죠? 왠지 권면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삶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면서 막 샘솟거든요. 기도하다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나오면요, 가뿐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싹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권면해주고 싶어. 가감하게 누르셔도 됩니다. 전혀 이게 하나님의 죄가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세 번째 올라오면 고민을 살짝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권면을 해야겠다. 이게 보셔야 되죠. 나의 생각인지, 나의 판단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권면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상을 해요. 저도 상상을 하거든요. 제가 권면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막 삶이 바뀌고, 꿈을 꾸지 마십시오. 막 그런 꿈을 꾸거든요. 꿈은 꾸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나의 뺨을 때릴 수가 있고 나에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권면했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천지거든요. 당장 이렇게 나오겠죠. 니는 니나 내나 뭔 차이 있는데 내가 니 한번 지적해 볼까? A4 용지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권면해도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뭔 소리도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뭐요? 한 3번 정도 누르시고, 처음 와서 하면 안 됩니다.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히 보고. 근데 우리가 밝히 볼 수 없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눈을 밝히라는 것은요, 너의 생각, 너의 기준, 너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티를 빼주라고 해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눈에 티가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그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이지, 우리가 안과를 데려가겠습니까? 그 티를 어떻게 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면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그 영혼을 마음에 애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권면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사람을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히 보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 있는 티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함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십시오. 내가 너를 고칠까 이런 교만이 아니고 겸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남의 티에 안달나지 마시고 저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회개하며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1절부터 5절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단 분별은 하라는 것이죠.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면 분별은 뭡니까? 저 사람이 이런 게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 있구나. 거룩한 것, 진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듣지 않는구나. 분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더 다가가다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할까? 한 대 맞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염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인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고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스스로도 안 되고, 그죠? 작심삼일이 가깝지 않습니까? 남편은 더 안 되고 자식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만 하되 판단하지 마. 이 분별하라는 것은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금식해 주고 정말 그 마음 헤아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겁니다. 저 인간 판단하고 정죄한 나쁜 일, 저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냥 헤아려 주고 그냥 그 헤아림으로 기도해 주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상대방을 향한 비방, 판단, 정죄가 아니고 정말 사랑과 이해심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너무나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헤아림을 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분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주님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